첫째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어린이 주일 첫째 주일 보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렇게 교회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다음 주일을 제가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어버이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마음은 함께 나누면은 좋겠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뒤돌아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5월 8일이 이제 다가오니 목요일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생각은 없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가정의 달에 주신 이 가정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로 드리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이 나누어지고 가정이 옛날처럼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은 자리, 밖에서 상처받아도 가정에 가면 그래도 위로받고, 밖에서 실패해도 마지막 자리, 돌아갈 고향, 돌아갈 가정에 가면은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음에 우리의 마지막 자리였죠. 근데 지금은 이 가정이 마지막 자리 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 문화 자체가 독립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개인의 삶을 단체, 공동체보다 더욱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따뜻한 울타리보다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인정해주고 저들의 인격체도 살려주는 것,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무한 자유, 뭐든지 너 원하는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그 영혼의 방종의 기회를 주는 두려운 시도를 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도가 아니라 그 열매를, 쓰디쓴 열매를 먹고 있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부모라도 사랑의 매라고 하는 그 가르치고 싶어하는 따끔하게 평생 기억에 남을 교훈을 줄 수 없게 되었죠. 이제 가정폭력, 인격 존중, 이러한 것들이 우선되어져야 될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어떤 가정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다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원래 이름은 티모데우스, 이 두 가지 뜻이 하나가 된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우스 하면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티모스라는 말은 존경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이 이름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존경하고 바라보아라, 너의 삶은 그런 삶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주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신앙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너는 하나님, 신의, 즉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어려워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저 남산에서 돌 던지면 김씨 맞는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해요. 워낙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뭐 여호수아라든지 예수아라든지 그러한 이름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일단 이름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늘 애굽이며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페르시아며 뭐 이런 로마며 이 누군가의 속박되어서 살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그들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좋은데 일단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수아나 예수아, 예수스 이런 이름은 뭐 세월의 변형에 따라서 변합니다만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중한 이름 디모데는 많지 않아요. 이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의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 우리 한번 넘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기억에 남을 텐데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네, 우리 16장 1절과 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네.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 사랑받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와 이 디모데의 만남은 선교적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 믿음의 교류를 갖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는 이 디모데의 고향인지 그가 부모님을 따라와서 살게 됐는지에 대한 뿌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 사도와 신앙, 복음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만남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이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기록한 마지막 책 서신인 것이죠. 로마 감옥에는 2번 들어간 적이 있죠. 그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하였을 때에 아마 그때가 주후 62년경일 텐데요. 그때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스스로 갇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수하여 갇힌 그를 철장 속에 가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개인 주택 같은 작은 그런 주택처럼 뭐 사람들의 방문도 자유롭고 거기에서 뭐 아무튼 좀 자유로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가택, 연금, 네네, 연금되는 상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감옥이죠. 거기에서 잘 아는 대로 그 사복음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로마의 감옥은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대우받는 그런 인정받는 로마인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핍박이 계속되던 중에 여러분 네로 황제 기억하시죠? 예, 오늘 제가 조금 서러운 부분을 오픈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그 극악무도한 왕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조금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황제의 자리 감당할 수 없는 저는 다른 방법을 이것저것 찾기 시작하는데요.
뭐 어떤 역사가는 그가 뭐 시감과 정서적으로 이 시를 많이 좋아해서 뭐 이런 시를 많이 쓰고 노래를 많이 부르고 뭐 이런 거래요.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감동시킬 만한 이 귀족들에게 감동시킬 만한 시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황제 막 해야 되는데 떠오르지 아니하고 막 이럴 때에는 제가 변칙적으로 비정상적인 시상을 위하여서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불타오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시상을 떠오르고 뭐 사탄의 영향을 받고 막 다양한 표현으로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이 발촉점이 되어서 로마 시내 3분의 2가 불타버리는 그러한 이 큰 화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너무나 크게 일이 벌어지니까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뭐 시상은커녕 여기서 아무리 멋진 시상이 나와서 내가 그 가운데 건진 시상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들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에 그러면 누구를 대신 이 죄목을 씌울 것인가 할 때에 떠오르는 무리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저렇게 은폐스러운 그러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교제를 한다고 하고 또 성만찬을 한다고 해서 피를 마셔 먹고 뭐 살을 나눠 먹고 막 이러한 소문이 있다던데 아니나 다를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이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므로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저렇게 외쳐대는데 그 불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저들의 어떠한 것으로 뒤집어 씌우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심판 마지막 저들이 말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불을 지르고 그 주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덮어 씌워가지고 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게 하고 저들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잡아 가두고 뭐 재산을 빼앗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들로 인하여서 그때에 바울 사도도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이제는 이전처럼 뭐 로마인으로서의 혜택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되죠. 마지막 얼마 남지 아니하는 위기를 느끼고 저가 마지막 유서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어떤 생각이 날까요? 내가 임종이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을 떠오른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체로는 살아온 지난 날들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과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죠. 잘한 것, 잘못한 것 이것저것이 막 뒤죽박죽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그가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9절 네, 디모데후서도 뭐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은 결국은 바울 사도의 최종적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곁에서 지금 나의 연약함을 돌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그 배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복음의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누던 그 어떤 사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갈 것 같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고 배반한다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 순간은 정말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핍박받는 고통의 감옥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 좀 걸칠 거 하나만 좀 갖다 줄래? 이런 얘기거든요. 걸칠 거 하나만 갖다 줘. 이거는 그야말로 그 걸칠 것 하나 제대로 없이 보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의지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밥은 못 먹어도 또 급한 것이 무엇이냐? 책을 좀 가져다 다오. 네,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필사체로 기록한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13편의 편지를 썼어도 남은 편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품고 살았으나 그것도 내게 없고, 내 으실으실한 이 감옥을 피할 만한 그런 겉옷 하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냥 속히 오라 정도가 아니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런 생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바라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은, 내 마지막 순간에 그리운 사람 누굴까? 마지막 순간에 그리울 사람.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신앙의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리워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섬기는 가정에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러한 자리에 그리운 사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야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가지고 받은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지금처럼 예수 알고 십자가 알고 교회 공동체 알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척하고 건축하는 일이라면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근데 그때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마다 순종하여 달려간 자리마다 십자가 세우고 공동체 세우고 말씀을 양육하던 그 자리, 그러한 그에게 잊지 못할 그리운 존재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데요. 도대체 디모데는 왜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1장 5절, 이는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회상하고 있죠. 맞아 하면서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냥 믿는다, 너 믿음이 있는 줄 알아 하는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됨이 없는 것입니다. 위장되지 않은 거예요.
변장하고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연극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우리랑 똑같은데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온 얼굴에 그냥 뭐 이것 빨간 거 칠하고 파란 거 칠하고 사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장을 하고 올라가서 그 인물로 살아가잖아요. 그 인물로 살아가다가 끝나면은 다시 분장실에 내려와서 그거 싹 씻으면은 그 인물은 온데간데 없이 넌 누구냐 할 만큼 못 알아보잖아요.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위장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거룩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요. 아버지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는 뭐래요? 헬라인이라, 이렇게 헬라인이라. 헬라인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러한 정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믿음, 태어난 아들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전승이 그렇게 막 심각하거나 그렇게 막 처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살게는 하고 밥은 먹여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생명 같은 믿음의 전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 여기서 우리 성공해야 돼. 뭐 성공의 방법은 전수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돼? 관계에 맺는 그러한 지략 정도는 전수해 줄 수가 있었겠죠. 뭐 유산도 남겨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남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서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전승된 너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승. 여러분의 그 가정마다 참 아름답게 다 이렇게 장식하고 또 아름다운 옷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믿음의 전승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너의 거짓없는 믿음, 그것이 그립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것은 부모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14절 넘어가 볼까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그 믿음의 뿌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왜냐하면 여기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거든요. 여기 어리다는 말을 보통 어린아이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둥글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유대인들의 이 표현은 구별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고요. 그보다 더 어린 유아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브레포스라는 말인데요. 브레포스라는 말은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얘기해요. 품 안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는 젖먹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다고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들은 그 성경을 기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막 눈 마주치면서 막 옹알옹알 하면서 아직 뭐 제 목도 가누지 못해서 이 팔에 받쳐줘야만 버티는 그러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르르 까꿍까꿍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네. 그 관계만 이야기해 주죠.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이쁘다, 내 새끼 내 새끼 하죠. 잊어버린 게 뭐라고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비록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애가 이해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해요. 못해도 그러나 그 아이에게 새겨진다고요. 이해하지 못해도 가슴에 새겨지는,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을 우리는 잊었다고요. 그래서 공부 잘해라, 싸우면 이겨라, 직장에 나가면 높은 자리 올라가라,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장수해라,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성공적 신화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름을 디모데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너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티모데우스. 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이 다 자란 나이예요. 이제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만 되면은 뭐 독립적 존재로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거 그거 한번 고쳐주겠다고 너 일로 좀 와봐. 한 대 맞아야 되겠어.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려요. 못 때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 들어가요. 신고 들어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내 품을 떠날 때 이미 걸음마 할 때부터 지들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거 봤죠? 그러면 조금만 눈만 조금만 뛰면 언제 저기까지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막 화장대 뒤집어 엎고 막 다 막 쏟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늦어요. 품 안에 안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여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여라. 이것이 새겨져야만 됩니다. 나를 엄마라, 나를 아빠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빠 된 나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줄 사람들은 지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조물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그 아이를,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성경을 가르쳤대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이 모세 오경, 즉 뭐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은 첫째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 아이에게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세상 성공 방법, 그 전승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쌓아온 것이 있는데 그거 전승 누구한테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적인 거라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중요하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지라도, 세상에서는 좀 못 살아도,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왕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히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걸 살짝 말씀을 이렇게 조금 변형은 아니고요.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모든 책망과 모든 바르게 함과 모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아이가 해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의 시간을 지금은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기계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군사부 일체라여서 전통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그러한 이 스승님이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그 마음으로 가르치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이 더 이상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선생님을 교육시켜주는 어떠한 존재 정도, 이렇게 도구 정도로 하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렇게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교권이 무너진 얘기는 저는 일찍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에 맡겼다고 안심이 됩니까? 그 과정을 몇 과를 잘 마쳤고 시험을 몇 점 맞았으니까는 축하한다, 잘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은 전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체로서의 그러한 인성과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존엄성을 부모만큼 잘 가르칠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는 왜 그것을 잘 가르치냐면은,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인도하지만은 부모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줬잖아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잘못되면은 실패하면 내년에 시험 다시 보면 되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가정마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손가락 꼼지락할 때부터 기계 갖다가 손에 쥐어지죠. 그러면 나는 편하게 커피 마실 수 있으니까는 아이는 그 기계하고 도르라고 하죠. 기계로부터 전승받고 기계에 익숙한 그 아이들이 생명 같은 부모의 말에 심취하겠느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고 교회가 비워지는 이 시대, 이 현실을 안타깝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줘도 나 싫어, 안 먹을래. 그러면 그래 너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하고 싶은 거 해. 친구하고 싸웠으면 왜 싸웠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사람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이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말씀에서 떠나고 있다고요. 말씀에서 떠나고 있다고요. 이제야 후회가 돼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종교인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생명 걸린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식들도, 내 새끼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 붙들려야 사는 거구나. 너무 늦은 거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그래서는 안 될 것, 차지하고 배부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잘못된 것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남이 굶주리는 그 앞에서 내배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가정교육들이 이루어졌겠지만은 지금 시대를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는 책망하신다. 책망 때문에 난 살았어요. 책망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 거기 네 길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데 거기에서 지금 그 구렁텅이 같은 시궁창 같은 데서 거기에서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고 섞여서 뒤엉켜 살고 있니? 오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니? 끔찍하고도 따가운 그러한 채찍이 아니었으면, 책망이 아니었으면 나는 거기가 내 땅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너무나 아픈 책망 때문에 정신 차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가정 얘기를 오늘은 줄인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이 없는 가정, 채찍이 없는 자녀,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자식으로 호적에는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나누지 않은 그러한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쁘고 못된 것을 때릴 뿐만이 아니라 부셔지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쳐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너무 아픈 채찍 같습니까? 때리는 것은 축복이고요. 바르게 고쳐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는 말씀의 양육을 받고 이제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사역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대로 가르쳐서 말씀의 사역자, 목사, 선교사 만들라, 그건 아니에요.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다고 해서 돼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순종함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가장 먼저 보내고 싶은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10가지 넘는 끔찍한,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교회에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떠날 수 없어서 그 정말 절실한 시간에 3년 반이나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주변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던 예배소 교회, 이 소중한 교회에 놓을 수 없는 자리, 어디 먼 곳에 가도 빌립보에도 고린도에 가도 늘 생각나는 그 자리, 예배소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자리.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 복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승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붙들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은 말씀 학교입니다. 말씀 먹이세요. 가정은 생명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승하세요. 가정은 결단이 일어나야만 하는 중요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실 수 있는 디모데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가정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만족함이 아니라, 이해되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마다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거짓 없는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